우리 오늘 35장부터 39장까지는 성막을 이제 실제로 짓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해주시는 사람입니다. 목사들에게는 다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데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모세에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 목사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제가 하나님 이렇게 모세와 같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목회하기를 정말 꿈꾸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가르쳐 주셔서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또 그런 목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설계도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35장부터는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설계도만 보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설계도만 보여주셨고 이제 35장부터는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어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35장은 오늘 읽으신 말씀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드리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물을 바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예물을 드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세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물을 드렸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능력만큼 예물을 드립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렸는데 왜 능력만큼 예물을 드리냐면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3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하라. 소유 중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자신의 가진 것 중에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의 범위를 넘는, 없는 것 중에서 범위를 넘어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 중에서, 가진 것 중에서 택해서 드리라. 이 소유 중에서라는 히브리어는 메잇 테켐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전치사가 합쳐져서 또 소유대명사가 합쳐져서 이 단어가 형성이 됩니다. 두 개의 두 개의 전치사는 앞에 있는 메와 이시라는 전치사입니다. 중에서 함께라는 뜻인데 이 메잇 테켐에는 소유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히브리어에도 소유라는 명사가 있는데 그 소유라는 단어가 없이 전치사 두 개를 통해서 소유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인칭 복수대명사 소유격인 캠이라고 하는 너희에라는 뜻이 여기 같이 붙여져서 너희와 함께한 것 중에서라는 뜻이 됩니다. 너희와 함께한 것 중에서 택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데 여기서 이 전치사 중에 이시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한 것이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 이시라고 하는 전치사를 통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아무거나 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 소유 중에서 쓰고 남는 것, 필요 없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끼고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 이시라고 하는 전치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는 하는데 너희 소유 중에서 범위 중에서 원하시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끼고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선택해서 드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 명령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손에 봉투를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돈은 정말 힘들게 모은 것인데 값진 곳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투를 열어보니까 이 장로님 형편보다 많은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수표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벽기도 올 때, 우리 집에서 올 때는 이 길로 오는데 갈 때는 제가 다른 길로 집에 갑니다. 그러면서 신문이나 아니면 박스나 이런 것을 제가 모아서 팔아서 이 돈을 마련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모은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금액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6개월 뒤에 장로님이 또다시 헌금을 했습니다. 전에보다 더 많은 금액을 헌금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지만 또 가진 것이 별로 없었지만 그렇다고 능력 밖에 헌금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자기가 부끄러워서 목사님께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리고 모아서 자신의 능력대로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리고 모아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했기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부끄러운 그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는 것처럼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하는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행동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너희의 소유 중에서 능력 안에서 하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능력 안에서 하되 가장 귀하고 가장 아끼는 그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기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웃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그의 삶 가운데서 웃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원해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 마음에 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하는 자. 오늘 21절에서 29절 말씀해 보시면 자원하여, 자원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성경은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것,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선물을 줄 때, 여러분 억지로 선물을 줄 때 그것은 잘못하면 뇌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물은 즐겁게 드리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선물을 줄 때 주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기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드리는 사람도 하나님께 예물을 즐겁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왜 마음에 원해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지, 그리고 자원해서 드리라고 하신지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자원해서 백성들이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자원해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앞부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출애굽기는 이 말 그대로 출애굽한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한 단어입니다.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낸 구원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계속해서 애굽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많은 민족이 예전에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들 중에 계속해서 노예로 살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진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침략해서 다른 민족을 자기의 민족들로 멸망을 시키고 한 민족을, 한 나라를 없앤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한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진 나라가 있고 민족들이 있습니다. 노예가 되거나 멸망한 나라, 멸망한 민족,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노예로 계속 살았다면 이스라엘도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홍해 앞에 섰을 때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한 번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고 애국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길은 죽음을 통과한 길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준비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홍해의 죽음의 길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 죽음을 경험하고 이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원해서 드립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자원해서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갔습니다. 분당 서울대 병원에 매번 가게 되는데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갑니다. 분당 서울대 병원이 세워진 그 해부터 꾸준히 가는데 한 선생님을 계속해서 만납니다. 저를 수술하고 또 저를 치료해 주신 선생님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데 제가 그 선생님을 만날 때마다 그 만남은 저에게는 특별한 만남입니다. 다른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것과는 다른 만남입니다. 그 선생님을 인사할 때는 다른 의사 선생님들과 인사할 때와는 전혀 다른 인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과 만나는 것과
다른 선생님에게 인사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홍해의 죽음의 길을 통과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민족 전체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넘쳐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구원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죽음을 통과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은 내가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건지심을 받았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죽음의 그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죄에서 구원하신 그것도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지금 현대는 우리 자신이 자신에게 갇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 자신에게 갇혀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갇혀서 그 자신에게 갇혀서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자신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내 자신에게 갇혀있는 것, 내 자신의 삶에 갇혀있는 것,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속박되고 구속되고 갇혀있는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해주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내가 경험한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그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경험하시면서 그 구원을 생각하시면서 예물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바로 내가 예물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예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실 때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이 사람들 오늘 35장에 보시면 모세가 성막 건축하는 이 일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기록한 것을 한 가지를 주목할 때 무엇을 기록했는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기록하는 이것은 드려야 하는 자세와 태도를 하나하나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물품을 보여주고 기록합니다. 또 만들어야 할 목록을 하나하나 11절에서 12절까지 19절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9절까지는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35장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건데 빠진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물을 드린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누가 예물을 드렸는지 사람들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21절에서 29절에 드린 사람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녀나 또 여자나 족장들이나 모든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얼마나가 드렸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남녀 혹은 족장 혹은 여자 혹은 모든 자 이런 식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름을 밝히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얼마를 기록한 순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에서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변질됩니다. 이름이 기록되면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납니다. 누구는 얼마 했고 누구는 어떻게 했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21절에서 29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자, 22절에 마음에 원하는 남녀,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26절에 보시면 마음에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모든 여인,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물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생각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하나님께 예물을 가장 많이 드린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많은 예물을 드린 사람. 그냥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가장 많은 예물을 드린 사람. 가장 많은 예물을 드린 사람. 아마 다윗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시에 가장 좋은 나무가 백향목이었습니다. 백향목으로 지은 이 화려한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지금 보는 성막, 이 텐트에 지금 거하신다. 내가 너무 불편하다. 하나님께 부끄럽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이 백향목으로 좋은 나무로 성전을 짓고 싶다. 하나님의 종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다윗이 하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7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한 것을 내가 들었다. 나도 다윗을 위해서, 여러분 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말씀합니다.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리고 그 집은, 다윗의 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 나는 다윗을 위한 집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허물지 않으시고 세워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짓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는 짓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의 재료들을, 성전의 건축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2장에 보시면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은
셀 수가 없었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량은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지금의 가치로는 엄청난 가치가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많은 것을 바쳤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왕이니까. 또 강대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것을,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렇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귀한 것을, 또 많은 것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입니다. 목동이었는데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고, 수많은 죽을 위기에서 자기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러한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 6을 키우는, 그리고 근근히 살아가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에 다니는 한 부자가 이 과부가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예물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과부가 어렵게 살아가는데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것을 제가 다 하나님께 대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부는 그 돈을 가지고 6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는데 생활에 보태게 해주십시오. 과부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을 뺐습니까? 매주일 주님께 바치는 이 즐거움이 없다면 나는 죽는 것과 같습니다. 과부는 6 아이를 키우면서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늘 돈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부자가 대신 내주겠다고 하는 것을 거절했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리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과부는 정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없지만, 가난하지만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과부는 적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이 드린 것이나 이 과부가 드린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많이 드린 것이나 과부가 적게 드린 것이나 하나님께는 동일합니다.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형편이 나아졌는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오늘 3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1세대입니다. 시내산을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성막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시내산을 떠나고 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이 사람들이 이 감사한 마음으로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러한 모습으로 드렸던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바뀝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마음이 지속되지 못합니다. 이 마음에 지속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는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물은 매주마다 드립니다. 여러분, 헌금을 매주 드리죠. 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드리는 시간은 짧습니다. 헌금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때 동일한 마음으로 지속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게 구원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속돼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계속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계속해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